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아니고요. 베드로후서예요. 우리가 쭉 하던 베드로전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갈 건데요. 오늘은 조금 한 템포 쉬면서 또 좀 다른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요 교육에 좀 가까운데요. 물론 그동안 우리 말씀이 좀 교육하고 말씀 이게 좀 함께 섞인 형태이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교육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내용은 좀 묵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신앙인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합니다. 교리가 뭐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들, 내가 교회 와서 새로 배우는 것들, 어쩌면 설교, 교회에서 하는 교육 모든 게 다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마디로 내가 믿는 게 뭐냐 이것을 잘 정리한 게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둘러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앙적인 울타리,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디로부터 보호할까요? 또 이단 사설이나 또 이상한 생각들, 혹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또 교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나 스스로를 신학적으로 지키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보다 교리 교육이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서 물론 이걸 잘 교육시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교육이 조금 부진해서 일반적으로 교리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간 교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공부하는 것도 해야 된다. 저희들도 조금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이런 과정들도 좀 새로 만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여간 교리는 우리를 지키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 교리라는 것 또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리는 그럼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의 근본적인 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종교개혁자들, 특히나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의 교리로 인해서 저희가 쭉 그분들로부터 온 것이 지금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리들이기도 하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복음에서 오중복과 삼바짝 축복이라는 일종의 교리가 있죠. 그건 누가 만들었죠? 그건 조윤기 목사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사실은 그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교리라는 걸 공부할 때는 그 만든 사람을 연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그 조직신학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공으로. 저는 성서신학이고.
근데 이 놀라운 건 이 조직 신학을 하는 교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녔습니다. 대부분 누구누구의 뭐뭐뭐 누구누구의 교리서 이런 것들을 갖고 다녔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어? 대부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뢰할 수 있지? 우리를 신앙적으로 지키는 보호막으로 교리가 작용하는데 그 교리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물론 칼빈이나 뭐 루터나 또는 뭐 웨슬리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긴 하나 사람이란 건 근본적으로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에 근본적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 교리가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권위를 두고 있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은 성경을 해석한 것이 해석해서 정리한 것이 교리니까요. 따라서 교리는 근본적으로는 성경을 기반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만든 거니까 그 근본 원천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에 권위를 주고 또 교리를 따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두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 일단은 교리가 성경에 기초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교리라는 것이 이런 성경이라는 어떤 무중력 상태에서 성경만을 가지고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교리가 배태되는, 교리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꽤 많습니다. 오로지 성경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굉장히 많긴 한데요. 특히 이 부분,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철학이 교리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교리를 만드는 개인이 겪었던 신앙적 체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신념이나 뭐 이런 것들의 배경되는 철학들이 교리를 만드는 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 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초대교회에서도 교리를 정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단들이 워낙 난립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교리들도 사실은 카톨릭의 부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리라는 것은 환경적인 영향도 분명히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교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부분을 해석해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런 의미에서 권위가 있지만, 일단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의 철학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과 환경이 교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교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뭐 체험이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교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만드는 게 교리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교리에 권위를 주죠. 그런데 생각 외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물론 대부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개인의 철학과 체험과 환경에 의해서 일정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 교리를 중심으로 그 교리를 인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세운 어떤 교리라는 하나의 생각이 성경 해석을 강요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방언이라는 체험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한 확실한 교리,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분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방언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방언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방언이란 걸 평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방언은 이미 과거에만 있었고 현재는 있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서도 같은 본문을 두고도 방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교리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인증하는 의미로 성경을 그거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나는 내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대부분 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영향, 이 반대편에 내려오는 영향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나는 온전히 성경으로만 나온 교리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체험과 철학과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누구나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두는 것은 필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해석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성경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성경 안에서도 약간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해석의 어려움도 있고 또 각자 한 체험과 철학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에는 기독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들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교리가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그래서 이 교리 물론 다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 교리이나 지금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죠. 카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로 아주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요. 개신교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한 개신교 안에서도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아성, 성공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수많은 교단들이 구분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장로교만 하더라도 개신교 안에 장로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체 개신교의 교단이 370개가 넘습니다. 2018년 보고에 의하면. 그리고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을 걸고 있는 교회만도 서로 다른 교단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단들이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들 조금씩은 다른 교리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분파와 교단의 나누어짐과 이러한 갈림이 무조건 다 교리적인 이유만으로 된 건 아닌데요. 정치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명목상으로 다들 이 교리의 다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 기독교라는 큰 어떤 카테고리 안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을 동의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그 핵심적이라 하는 것조차도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다.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지금 내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리 교육이 오로지 그것만이 그러니까 그것만 옳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좀 들을 수도 있을잖아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분화되고 서로 각자 이게 정말 올바른 교리라고 주장하는데 나만 그 중에서 오직 옳다 이렇게만 강하게 주장하기는 뭔가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내가 믿는 교리 또 내가 믿고 있는 바는 진리이며 그것은 절대적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교리의 장점이 보호라면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위험성이 실제로도 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우리를 고립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립이란 건 뭐냐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울타리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가려버리게 되고 오로지 내 것만 내 울타리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독선이나 고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립은 결국은 배타적인 절대성, 내 것만이 최고야, 내 것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려, 이런 배타적인 절대성을 낳고요. 이 배타적인 절대성은 결국은 뭘 낳을까요? 과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폭력을 낳았습니다. 구교가 신교를 박해하고 신교가 구교를 박해하기도 했고요. 신교 안에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죽이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교리적 다름을 통해 서로 싸우는 일들이 현재 우리 안에도
벌어지고 있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죄인들을 위해,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쫓고자 가슴에 십자가를 품는 사람들이 교리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폭력과 미움과 멸시와 더 나아가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한번 이 전체적인 역사 안에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교리는 일단은 이런 요소가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자세를 먼저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교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첫째는 일단 좀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물론 대부분 맞다고 믿지만 그거와 다른 견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볼 만하네, 한번 얘기도 좀 들어보자, 이런 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도 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또 다른 사람의 교리와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도, 다른 교단의 믿는 바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손하게 들을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래서 교리를 대할 때는 이게 정말 성경으로부터 나온 제대로 된 해석이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포괄하는 거냐, 포함하고 있느냐, 바른 성경 해석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를 조금 저희가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평신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이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는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구나, 이 정도는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바라볼 때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나오는 바른 해석인가에 대해서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을 내려놓고 성경을 우선적으로 중심에 두고 새롭게 해석하고 때로는 점검하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함께 먼저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도 그런 해석과 겸손한 자세로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서로이 많이 길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받은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성도들한테 직접 받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신학교 때 고민했던 많은 질문들이기도 한데요. 물론 목회하는 동안 간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냐면요, 목회 동안 받은 어려운 질문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 모두 지옥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들은 율법으로 천국에 갔나요? 성경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모두 지옥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들.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이런 것들이요. 태아 혹은 스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조금 성질은 다른데요. 테레사 수녀는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받아봤었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믿으시면서 이런 질문들 또는 어떤 특별히 물어보지 못했지만 이런 질문이나 의구점을 분명히 가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예수라는 교리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이 교리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사람들 전혀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하신 일,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 그들이 그냥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 이후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전체적인 큰 교리의 충돌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 질문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 교리 중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교리가 워낙 우리에게 강하다 보니 우리가 교육받은 걸로 보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옥에 간 걸로 우리가 판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 우리의 상식적인 마음과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일종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물어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 같다고 배웠습니다. 왜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어차피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의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대답들이 저는 다소 좀 폭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했죠. 이게 아마 제가 신학교 때 좀 괜히 천착했던 일들이기도 하고요. 또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여간 목회하는 동안에, 그 위에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해왔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이들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심판의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모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은 모두 지옥 갔습니까? 이런 것은 단순한 신앙적 호기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태아나 아기, 또 지적장애인들, 이런 문제는 사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경우일 수도 있으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답변은 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다고 느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이런 걸 몰라요? 어떻게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목사님이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언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으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은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이 그렇다 그래도 성경대로 이들은 다 지옥 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 천주교의 얘기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런 지적이나 생각도 저는 존중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이란 걸 매 예배 시간에 저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도신경도 저희가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이것도 저희가 따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사도신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압축적이고 요약된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할 때 결국은 그 뼈대가 뭐냐면 결국 이 사도신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유래된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물론 이거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해요. 근데 여하간 이것을 저희가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서를 영문으로 보면 우리가 쭉 고백하고 있던 거와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영문 성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지요. 뭐가 더 진짜인가요? 영문 성경이 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논쟁을 하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여하간 이 사도신경의 공인 본문, 이게 딱 공인되었던 그 본문 안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사도신경은 이것을 포함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분이요. 근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제가 정확한 역사적 기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초기의 선교사나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어떤 그 교단이나 아마 그쪽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삭제한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의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넣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고 그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 왜 그런 고민, 어떤 의문점도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만으로 하면 한 48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 영혼 어디 가셨나 이런 궁금증도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합쳐서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날 최근에도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도 이 부분을 좀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유 없이 삭제했다. 그런 논쟁들도 실제로 현재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신앙적 고백은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해보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이해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문구에 넣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의 근거를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 19, 20절 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 말씀 저희가 요거 그냥 잠깐 넘어갔잖아요. 요거 조금 더 오늘 좀 한번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요 부분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사실 루터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한지 정확히 모르겠다. 나는 확신이 안 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다들 어려워한 본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왜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그래서 이 본문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그냥 세 가지 정도로만 큰 걸로 추리자면 첫째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신 후 영으로 가셨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는 아니라 이게 일종의 비유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이 노아 때 그때도 예수님은 현존하셨잖아요. 노아 때 노아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근본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어. 이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할 때도 물론 꼭 이 해석을 지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지옥에 내려갈 만큼의 큰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신경의 그 부분을 고백하는 분들도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채택하는 해석인데요. 뭐냐면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옥에 갇혀 있던 타락한 천사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 그 타락했던 영혼들 있잖아요. 타락했던 사람들의 영혼에게 간 게 아니라 그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간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이란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선포한 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것을 모두 승리한 것을 공지하러, 그러니까 선포하러 간 것이다. 그 내용을 선포하러 가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사도행전의 그 부분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신 후에 지옥에 가셔서 본인의 승리를 사단의 권세에게 선포하고 부활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근거가 되는 걸 크게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많이들 강조를 하세요. 뭐냐면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한 그 영들이 그 푸뉴마라는 당사의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신 분들은 보통 이 푸뉴마라는
말의 복수형이 죽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하나 정도의 예밖에 없고 대부분은 천사들을 의미할 때 이 푸니마티라는 복수형을 쓴다. 그래서 여기의 영들이 실제로 노아의 방주 때 타락한 영들을 의미한 거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말도 선포하다는 말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포하다는 말에 쓰는 케루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선포하다는 이 단어는 그냥 공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그들에게 공지했다, 선포했다, 일방적으로 그 의미다 라는 식으로 이 원어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마음이 저희들에겐 제일 편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올라오신 거다. 뭐 요 정도의 문제가 되니까 이건 뭐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나름 또 성서학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영들이라는 푸니마티라는 단어가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영들을 의미하는 성경적 용례들도 실제로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을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 영도 사실은 푸니마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이거 영들은 천사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천사라면 20절이 되게 어색해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천사들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다음 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8명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대치되는데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노아를 비롯한 사람이고 이것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고요. 특히 이 선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사실 이거 성경 용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이걸 다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 할 때 이 단어가 무수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좀 억지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전파되었다는 건 또 유앙겔리조고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명시적으로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따라서 2번처럼 해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번, 2번은 소위 말하면 이제 교리적 선입견이 성경 본문을 조금 왜곡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논리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땐 좀 그렇다는 거고요. 세 번째 해석 방법이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을 때 나오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기 전에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죽은 자들에게 가서 이거 노아의 때에 죽은 자들을 우리가 조금 확장시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을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 자체를 그냥.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실제로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요 내용을 지지하는 성경의 본문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일단은 조금 애석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기엔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없다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고요. 부정할 수 있는. 또 하나 이게 저희가 정말 근본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다른 성경의 구절과 이 부분이 좀 상충한다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걸 상충한다면 저는 조금 상충하는 자체로 남겨두는 게 성경적인 거지 한쪽으로 강요하는 건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3번으로 저희가 쑥 받아들이기에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도 이 구절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도 이걸 다 이렇게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좀 넘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도 했지만 3번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성경 텍스트적으로 해석하기에 가장 합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고요. 그러니까 텍스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 3번의 해석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번을 지지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이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9절인데요. 이걸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산 자들이 대신 침례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삶이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고대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종의 예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이 이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야라고 했으면 그 예를 들진 않겠죠. 여간 그가 이러한 예식을 긍정했는지 부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여간 인정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정도의 저희들이 가설을 세우는 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째,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이 막 전파돼서 야, 예수를 믿어,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 이미 돌아가셨는데 먼저 죽은 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자식이 전쟁터에서 먼저 죽었는데 이 애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문제들이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은 명확하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추론이 가능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가 문제인데요. 오늘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여지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이런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침례나 지금 베드로의 말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당시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다 지옥 갔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여지를 얘기했고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당시에 아주 굳건한 교리였느냐 또는 굉장히 강조한 교리였느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도 그렇게 잘 나타나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은 분명히 가능했고, 그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이 정도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3번의 해석을 지지할 수,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 또는 그의 증언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건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의 피조물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다. 물론 그렇다고 심판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러한 증언들과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우리가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근거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 초대교회적 근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근거를 중심으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게 맞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 2단이네, 3단이네, 4단이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문제이긴 합니다만 좀 담담하게 제 신학적 양심 안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권고를 좀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주권자 하나님께 있음을 일단 명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심판하시는 그 결정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있다. 내가 그것을 어떤 교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로지 주권 하나님께 있다. 이 자체는 일단 저희가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변호할 수도 없는 일이다.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은 명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정진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고 이것으로 전파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함부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교만한 폭력은 저는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모든 이들이 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에 또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아름답고 바른 자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저는 태아로 죽거나 아기로 죽었거나 또 지적장애로 태어나서 죽었거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나 삶이 힘겨워서 예수를 믿어도 자살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어서요. 때로는 어떤 교단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례를 집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에 갔기 때문에. 또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장례를 집례할 수 없다. 그들은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교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소망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소망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 저는 그 정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란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용을 보면 이 정도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무리하게 단정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주님,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끄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얘기를요 하려면 한 10트럭 정도의 분량이 사실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릴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 보따리는 또 저희가 찬찬히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2주 동안 저희가 연장됐잖아요. 물론 아쉬움은 있는데 이제 11월 되면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거의 확정된 것 같아서 이제 11월에는 만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부분이 더 기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여간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맞지 못하신 분들은 잘 맞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희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11월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잘 이겨내시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또 후유증 없고 또 잘 감염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늘 건강하시게 잘 지키시고 말씀 안에서 늘 정진하시고 말씀 좀 잘 암송하고 잘 쓰시는 것도 잘 하시면서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또 많이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파의 사명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의 물질로 또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집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엄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며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다들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만 잘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들 또 평안한 시간들 많이 가지시고 짬짬이 열심히 우리 죄송합니다. 산상수훈 열심히 쓰시고 또 외우는 것도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